이 시간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일곱째 날 창조에 관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을 창조하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안식의 날을 창조하셨는데 24시간의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함께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시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실 수 있는 조건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쉬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후에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는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일곱째 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해야 날의 복을 받고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쉼과 하나님의 쉼의 만남이 예배가 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시간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교제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가정제도가 출발되었고 예배제도가 출발된 시간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실천되었으며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의 예배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소유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7절에 요한은 이 새 계명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창세기에 주신 창조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의 창조와 일곱째 날 안식일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은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여 옛 계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죄인들의 이기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이타심의 법으로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계명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계명도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의 계명도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창조의 언약이 맺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의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변하지 않는 창조의 언약의 결과 영원 불변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쉬지 못하는 죄인에게 안식을 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마련된 구원의 장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안식은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창조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창조된 안식은 외부의 어떤 요동하는 유혹과 공격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시켜주는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쉼과 안식이란 반드시 생명을 얻은 후에 오는 현상입니다. 창조교리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와 절차가 질서 있게 창조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서적으로 일어나 생명법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형상의 창조가 증거로 도장 혹은 인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안식을 소유하여 여섯째 날 창조가 마쳐지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게 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안식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다음 순서인 안식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며 새 언약의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심령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일곱째 날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일에 고민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과 인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신혼방을 꾸미게 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자손이 건강하고 번창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안식의 공간인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웃과 사랑을 누리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한 연유에 의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면,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자아를 사랑하기 위한 온갖 우상들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는 형식에 치우친 율법주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마음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날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이기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문하고 고민하고 비움의 원리에 의하여 버릴 것을 결심하고 성령의 체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의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들도 안식일에 쉰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은 안식일은 쉬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옛 언약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에 관하여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새 언약으로 들어가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안식을 얻은 사람은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어 신약의 시대에도 일곱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신 것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된다고 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안식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서 안식을 소유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으로 그들의 품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과 쉼이 없는 행위에 치우친 정통 종교계의 오류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에 관한 의미를 말할 때 그들은 정죄받는 것에 대한 반응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려는 정신이 나타나듯 마지막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안식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분이 가신 안식의 길을 죽음으로써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안식의 주인을 모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함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분은 안식일에 쉼이 없이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에게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며 자신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에덴의 창조교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사명이 맞춰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정통의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과 선입관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처럼 여김으로 그분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단은 안식과 안식일을 변질시키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품성을 모르게 하므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형식주의로 치우치게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율법은 폐해진 것으로 가르침을 받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전용물로 전락시켜서 이래저래 진정한 안식일은 생소한 날이 되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모르게 감추어 버렸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의 7일 창조와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죄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안식에 관한 메시지는 기존 신앙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의 창조에 관한 메시지는 더욱 원하지 않는 메시지이며 정죄받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창조교리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 예배의 회복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서 세상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창조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조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극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사고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 너무 극단적이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등등 쉬운 복음을 내세워 반항합니다. 죄의 기준이 사람마다 모두 틀리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세워 구원론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며 죄를 합리화합니다. 성경은 죄의 기준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품성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리스도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분별이 없게 되었고,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분별할 수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하여 가려버리려는 사단의 노력이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분이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줍니다. 쉼과 안식은 관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쉼과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류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성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입하며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므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도록 안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해하도록 가르치고, 안식에 대하여 밀폐시키고 알지 못하게 함으로 모든 인류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 익숙해져 왔고, 스스로 짐을 지고 책임지는 것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이라는 사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도리어 불안을 조성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며 게으르고 의존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단어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쉼과 안식이 없으므로 불안의 결과 나타나는 특징이 관계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예배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가정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상태가 되므로 생명력이 약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쉼과 안식이 없으므로 인류는 불행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안식과 안식일 회복을 통해 우리는 창조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천국이 회복되어 에덴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예배가 회복되는 복이 이르게 되며 이웃사랑이 실천되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며 관계의 회복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관계인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에 관하여 성소의 평면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계명의 창조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성소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성소는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와 일치한 구원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먼저 성소 안과 성소 밖으로 구별되는데 우리 죄인은 죄 지은 이후 성소 밖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은 죄인의 품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심령의 비움, 그 회개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성령은 모든 회개와 함께 성소 안으로 인도하여 마당의 번제단에서 정결 사업을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를 받는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것으로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촛대와 말씀의 떡과 분향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영속적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식은 생명을 계속 자라나도록 하며 성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항상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성소 심판의 때에 정죄에서 벗어나서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친 구원의 표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계명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창조의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소에 두면은 새 언약에 관한 정의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아 계명을 지키며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한편 창조 언약으로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죄인에게 안식이 창조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창조의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쉬지 못하는 짐승의 표 대신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표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소의 도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은 법입니다. 그분의 법을 받지 않는 자들, 곧 계명이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법, 곧 말씀인 계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명령은 창조 때 하신 창조법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7일 창조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법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아버지의 명령인 창조의 법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법 가운데 사람과 관계된 법,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일곱째 날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 회복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내용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항상 창조 언약에 관하여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 관한 영적 교훈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분이 하신 창조에 관하여는 무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은 반드시 창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보이는 행위의 일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관하여 선행이나 악행 등 말하곤 하나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신비의 성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창조에 관하여 말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품성의 창조에 의지하여 영적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의 고백과 같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에 관한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합니다. 새언약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선행에 관한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 밖에서 죄인의 품성이 모든 우상과 모든 회개를 통하여 성소한 마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성령으로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안식을 누리는 성화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 지성소에서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심판의 기준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새 언약으로 인하여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창조의 언약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자 다음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본으로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비결은 침례, 곧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죽는 죽음 후에 안식이 창조된다는 창조에 관한 교훈입니다. 죄인은 완전히 죽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이 완전히 죽으면 창조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모든 의는 창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장면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몸소 죽으시고 안식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계속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영적 죽음의 연속이셨고 이제 육의 죽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게 되는데 그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시간은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의 하루 동안의 죽음으로 안식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안식 후 그분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으로 안식이 창조되면 그 다음의 생애는 부활의 생애가 성취되는데 부활의 생애는 매일의 죽음에 연속된 시간들이 됩니다. 이 죽음의 연속의 시간을 성화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고백은 그가 죽음으로 안식을 소유한 후에 하는 고백이 됩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죽음 후에 안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안식인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되지 않았으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기심을 가진 죄인들은 결코 안식이 창조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으려고 투쟁을 계속적으로 하여 안식을 얻는 창조의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연속적인 투쟁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안식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창조함을 받은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물을 다 이루신 분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안식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시며 안식하시는 고백이 오늘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을 따라 안식일을 맞이하며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일곱째 날 안식일의 창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안식의 창조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며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의 창조로 인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성취될 수 있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구원의 표징인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 지성소 심판의 때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의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세월 매 안식일에 언약을 통하여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